보냄받는 기쁨 여섯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 21장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는 주님께서 일반인들 만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만 시간을 보내세요. 특별히 13장부터 17장은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때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이때에서 일어나는 그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8장으로 가시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복음에서 하루 저녁의 사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온전히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는 마지막 고별 가르치심,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을 이해하셔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주님께서 죽으시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1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Jesus knew. 예수님께서 아셨다. 무엇을 아신 겁니까? 때를 아셨다. 때도 그냥 때가 아니라 보십시오. 주님께로 오는 때예요.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주님께 오는 때. He is our. 이건 십자가죠.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아직 때가 저쪽에서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온 것을 주님이 아셨다. 또 주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어디서 오셨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아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리턴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떠날 때도 아셨고 그리고 떠날 곳도 아셨어요. 또 누가 자신을 팔지도 아셨고 누가 자신을 부인할지도 아셨어요. 누가 자기를 버릴지도 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와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 그리고 가는 과정, 목적을
사람은 모르지만 신앙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정말 많은 유익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이거는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때와 길을 알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무슨 인격이 좋아지고 당연해야 되죠. 윤리 도덕도 좋아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품도 변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꼭 예수 믿지 않아도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바로 때를 알고 그리고 길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아버지께로 가요. 근데 제자들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마치 동상이몽처럼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면 좀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때와 길을 몰라요. 자기 마음에 들면 그 때가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좋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풀려면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인데요,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원래는 노예나 하인들이 식사 전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씻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발을 씻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식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동안 저도 많이 들었던 설교, 저도 수없이 했던 설교가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행위에만 제가 관심을 두고 또 듣고 알고 왔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둔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의 발을 씻냐면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왜?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발이 더러워서 씻기신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지금 제자들의 모든 상태와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퍼포먼스, 행위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씻기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진 먼지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높아지려 함이에요. 누가 더 큰가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어너더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반대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뒤따라 가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뒤따라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의 겉옷을 벗으시고 쑥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행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금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될 텐데 두렵고, 그리고 또 막 어쩔 걸 몰라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또 제자들의 발이 더러운데 아무도 씻겨준 사람도 없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씻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방향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희가 찾는 그 자리는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씻기시는 것은 제자들의 발의 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잘못된 디렉션, 방향을 씻고 계신 거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회복입니다. 나쁜 짓 하다가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이 단순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맨날 남 욕하고 험담하다가 하지 않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고 계신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요.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아까 시간 얘기했죠? 시간을 정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정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한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떤 모습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누구부터 씻었는지는 모릅니다. 네,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주님이 노예나 하인들이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건방지다, 또 내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만,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 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어떠세요? 야, 정말 베드로만 참 제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선생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또 그렇게 예수님이 씻기고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야,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역시 너밖에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니 주님, 내 발을 왜 씻기세요? 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지 그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잘 모르면서도 단호하게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죠. 자기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죠. 왜
주님이 지금 노예나 하인들이 하는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이미 여러 차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확 잡아 이끌으면서 리뷰크, 꾸짖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되게 혼나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모세 엘리야를 만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들을 대화 중에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졸다가 눈 떠보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으니까 말할 때가 아닌데, 보세요 여러분, 또 그때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 어지간하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다만 듣기만 하라. 이렇게 좋게 얘기하셨지만 좀 우리 걸로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면 이런 뜻 아닐까요? Shut up 이런 말 아닐까요? Be silent 이런 말 아닐까요?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말을 했는데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말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보여준 자기 확신,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남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확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습이 겸손을 가장한 것 같지만 주님 결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감동받지 않고 네가 하는 말 지금 몰라.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걸 몰라.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모르니까. 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핵심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설교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7절과 8절인데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씻기시도록 맡기는 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꼭 어설픈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 하겠다고 늘 말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항상 I will do something for Jesus,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그래서 청년들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구호가 그렇고 내용이 그렇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계속 하게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시키시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위탁이고 신앙은 맡김입니다. 그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내려놓음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냥 내려놓은 것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나의 오너십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 이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나의 모든 주도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나의 일생이든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은 내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결심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예배도요, 찬양도요, 섬김도요, 드림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결심과 결단과 그리고 계획으로만 채워져요. 근데 은혜로 시작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면 감사하죠.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하죠.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주님께 내 발을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받아들이 어려워합니다. 내가 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못 견뎌요. 신앙생활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들어오는 것도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내 발을, 더러운 발을 내드린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발 씻어 주님 앞에 깨끗한 발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뭔가 성과를 보여드려야 하고, 뭔가 업적을 보여드려야 하고, 뭔가 이룬 것을 자꾸 주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거 하고 싶죠? 하지 않아요, 성격상. 그래서 내가 주님 이거 할 건데요,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할 건데요, 요만큼만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그러니 나의 의지만 남은 거예요. 전적 타락한 모든 사람은 언제나 악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을 하는데 그 속에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섬기면서 또 주 앞에 헌신하면서 그 속에 놀랍게도 죄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그 모습입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다시 한번 죄를 정리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말 속에도 죄가 숨어 있어요. 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든 말이지만 이것은 또한 쉬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씻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 고백, 그리고 난 뒤에 헌신이에요. 오늘 식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룟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았고, 심지어 오늘 이 식탁에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좀 나아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씻김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유다는 씻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예수님 하신 일을 거부했지만, 다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중심을 믿었습니다. 자기 의지를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판단을 믿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는지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기 판단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알았습니다. 네, 그 베드로 가룟 유다 앞에서도 예수님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모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한테 나중에 잘해주겠지 기대를 갖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배반할 사람, 부인할 사람, 도망갈 사람 모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His own, 자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알면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든 데 있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붙들린 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때로는 불같이 타올라서 주님을 헌신한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때로는 차디차서 나 몰라라 하고 돌아설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했어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죠. 누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식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끗해서 식탁에 앉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식탁에 앉은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남들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괜찮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겸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나왔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어요. 이걸 권위예요. 세상 누구와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 권세를 손에 주신 분이에요. 그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겸손이고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고개 한번 숙이는 게 저 사람이 나보다 권력 있고 세서 더럽고 안 이꼽지만 고개 숙인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물론 나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이 또한 내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의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대야에 담은 물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죠. 발을 씻기시는 손은 곧 못 박히실 주님의 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에 먼지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만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큰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도 예수님처럼 수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의 더러운 발을 내미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씻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더럽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가 내 발을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 앞에 있으니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습니다. 내 발은 오직 주님만 씻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발을 내미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여서 이제 곧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크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으나 왜 그렇게 되냐면 성령께서는 나 자신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크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헌신하고 섬기도록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크게 보이면 내가 작아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심지어 자기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자기 자식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깨끗함이시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겸손해야겠다, 인간의 결심으로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나의 결심과 다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자랑이 되고 말아요. 나 옛날 그렇게 바쁘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어, 나 그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헌금했어 라고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란다.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의 주인은 네가 아니란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12절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Do you understand? 알 리가 없지요. 왜 이러셨는지 알 리가 없지요. 방향이 자기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씻기셨는데 알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없는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누르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 받는다는 것은 높은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씻김 받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수건을 드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발을 씻고 난 이후에 수건을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상처받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등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나요? 완전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씻김 받은 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알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커지는 그 복 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복이에요. 이때 이 복이란 말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팔복이 나는 복이에요. 내가 중심에서 내려올수록 주님이 더 중심으로 가시고, 내 이름을 내려놓을수록 예수님께서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후에 소개드릴 이번 달, 다음 달 추천 도서를 꼭 여러분에게 추천하면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컬트 톰슨이란 분이 지은 책인데, 영혼은 욕망한다, The Soul of Desire.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가 그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 속에 상처를 입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우리가 받은 상처가 변하여 어떻게 영광으로까지 가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는 정신과 의사인 크리스찬이 쓴 책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발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는가? 신앙은 여기서 시작해요. 아직도 주님 앞에 발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내가 너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십시오. 내 발을 내어놓아라. 너의 상처를 내어놓아라. 너의 부족함을 내어놓아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씻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깨끗함, 나의 능력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씻김 받은 사람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들기 전에 먼저 주님께 발을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씻김 받은 사람만이 기쁨으로 낮은 자리로 보냄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내가 겸손이 힘들었고, 왜 그렇게 내가 섬기는 게 힘들었는지, 그건 절대로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 씻김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불편하다면 아직 나에게 그리스도는 조그마한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크게 보일수록 기쁨은 커지고, 그리스도께서 크게 보일수록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냄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높은 곳인지 아니면 더 낮은 곳인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